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아멘. 네,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세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세 번. 어떤 단어일까요? 믿음. 예.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세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2절에는 그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고 또 좀 지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미암아, 현서 말미암아가 영어로 뭐라 그랬죠? Because of. 예, 맞아요. because of. 예. 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미암아예요. 그래서 because of인데 이걸 이제 좀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서 적용해서 제가 좀 간증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어떤 일이 없으면 되도록 이제 축구를 하러 가려고 이제 축구를 하러 갑니다. 저는 이제 운동 중에서 모든 스포츠가 저는 다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어요. 골고루 어느 정도는 하는데 축구가 아주 탁월한 실력은 아니에요. 그래서 축구를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별로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날씬하다 보니까 주력이 이제 내 나이 때의 사람들보다 좀 빨라요. 그런데 문제는 내 나이 때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제 주력으로는 그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주력이 그 사람한테는 안 되는데 폐활량이 되니까 이곳저곳 막 축구장에 이곳저곳 막 쏟아내요. 근데 문제는 실력이 별로 출중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가시고 저 사람에게도 가시고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제가 저러나라고 그렇게 눈에 가시 같을 때가 아마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번 주도 제가 라이트 윙 미드를 이제 맡았어요. 근데 열심히 막 하는데 거기에서 좀 우리 고참되는 선배님이 당신 저기 수비로 가라고 그러면서 수비로 이렇게 저를 쫓아내더라고요. 근데 얘가 실력은 없는데 있는 게 있어요. 뭔가 자존심 그리고 승부욕.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때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한 대여섯 번은 계속 나에게 저쪽으로 가라, 이리로 가라, 저라기로 가라 하고 그렇게 경기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근데 창단 멤버예요. 그래서 되게 실권이 대단해요. 근데 축구 실력도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실력도 뛰어나고 나이가 꽤 좀 드셨는데도 너무 잘하니까 가서 많이 물어봤어요. 많이 물어봤는데 나중에는 제가 할 때마다 절로 가라, 이리 가라 이러면서 막 구박 주니까 그분이 그때 게임에 골을 넣었는데도 하나도 안 기쁘더라고. 다른 사람은 막 박수를 치는데 저는 박수도 안 쳤어요. 솔직하게 창피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다음 라운드를 이제 차는데 인원이 2명이 더 많이 온 거야. 그래서 이제 2명을 좀 어떻게 보면 빼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감독이
나를 빼고 또 한 사람을 뺐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빠지고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름에다가 불을 지르는 격이었지.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쉴 때 그냥 거기 있는 분한테 제가 너무 오늘 어디 가야 될 때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먼저 간다고 하면서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거죠. 이제 오늘은 이제 코로나가 좀 약화돼가지고 배드민턴장이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를 내가 축구는 그만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 이 운동 저 운동 하는데 어느 하나 특별한 게 없으니까 이번에는 좀 몰빵을 해야 되겠다. 올인을 해야 되겠다. 몰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축구는 내가 끊는다. 그 대신 배드민턴 한 우물을 좀 파가지고 배드민턴에 있어서는 내가 좀 잘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배드민턴장을 찾게 되었어요. 이제 배드민턴장을 찾게 되었는데 벌써 오랜만에 폐장되었다가 다시 개장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저는 짝을 안 데리고 왔기 때문에 짝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짝이 한 사람이 비어가지고 첫 게임에 가서 제가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4명을 이제 복식으로 2명 그렇게 이제 차는데 이 한 분이 저하고 짝을 이룬 사람들이 실력이 폼이 되게 이렇게 좀 이 어설픈데도 실력이 되게 좋으시더라고. 남이 못 치는 구석구석에 이렇게 딱딱 집어넣는 그런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상대편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좀 실력은 배드민턴 실력은 되는데 배드민턴을 하다 보면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동선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앞에 가면 내가 뒤로 가주고 그 사람이 옆으로 가면 나도 옆으로 서주고 이렇게 팀워크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 배드민턴을 치는데 이 동선이 잘 안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하고 나하고 동선이 얽히는 거예요. 내가 일로 가면 이 사람도 일로 와버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비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대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잘 치는 그분도 창단 멤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엔 당신 좀 쉬세요 라고 그러면서 거기서도 또 나를 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자존심이 완전히 확 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도 여기서 내가 멈출 수 없다. 여기서 내가 네버 스탑 멈출 수 없다 해가지고 혼자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제 막 연습을 하는데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 거야.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막 열심히 막 차더라고요. 아유 안 되겠다. 또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야 되겠다 하는데 그러면서 혹시나 뒤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나를 불러준 사람 없나 뒤돌아보는데 아무도 나를 잡지 않고 그냥 가게 하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좀 곰곰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축구에서도 배드민턴에서도 나를 제외할까? 누가 문제일까? 문제는 뭐예요? 아빠. 실력이에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축구에도 보니까 배드민턴에도 보니까 실력 있는 사람은 막 쉬려고 하는데도 당신 더 뛰어야 된다고, 너 뛰어야 된다고, 빠지면 안 된다고, 우리 팀에 있어도 빠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실력이 없으니까 어때요? 좀 쉬라고, 좀 저 뒤로 가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아요. 목회에서도 그렇고 세상 가운데서도 똑같아요. 목회에서도 정말 성경에 탁월하든지 아니면 기도에 탁월하든지 아니면 관계에 탁월하든지 독보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월드 클래스가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파들을 저 사람들 너무 신비주의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막 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기도파들은 뭐냐면 저 사람들은 너무 무미건조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뭐라 하냐면 말씀도 좋은데 기도도 좋은데 관계가 너무 저 사람들은 엉망이야 라고 말하면서 관계가 중요해라고 말하는 거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더라고요. 정말 성경을 독보적으로
탁월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정말 몇 시간 하면서 그 문제들을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든지 아니면 관계를 잘해서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온화한 관계 가운데 화평한 관계 가운데 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도 꽝이야. 그 다음 기도도 꽝이야. 근데 뭘 잘하냐면 관계를 잘해. 그러니까 살아남더라고 이 사람은. 그걸 보면서 아 성경의 실력이든지 아니면 기도의 실력이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의 실력이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라든지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번 저를 돌아켜보는 시간이었어요. 나에게 영적인 그런 실력들이 있는가? 나에게 목회적인 그런 어떤 실력들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실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준서, 우리 준서가 생각할 때는 실력이 있으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현서는 실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할 때 실력이 재능이 있으면 실력이 있는 거예요? 네? 운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어떤 거에 실력을 네, 어떤 분야이든지 실력을 갖추려면 뭘 해야 그 사람이 실력이 갖춰지게 될까요? 연습? 학습 공부. 오 맞아요. 학습 공부.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몰입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몰입만 할 뿐만 아니라 몰입해도 그냥 한 시간 아니면 한 하루 이틀에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끊임없이 축적이 돼야 되는 거죠. 몰입해서 축적이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실력. 네, 실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가 어느 큰 교회에서 나를 오라 그랬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그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을까? 목회적인 실력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아직까지 나는 많은 부족한 부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겨우겨우 조금씩 찔끔찔끔 쌓을 수는 있어도 지금 중국의 샨샤댐이 세계 최대 댐이 완전히 수문이 완전히 꽉 차가지고 물이 꽉 차가지고 이제 터질 정도로 이렇게 찼는데 축적되는 거죠. 물이 산골짜기 물이 시냇가의 물이 흐르고 축적되어서 완전히 꽉 찰 정도로 샨샤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그런 어떤 실력들이 계속해서 몰입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몰입하고 그게 하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되었을 때 이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because of 말미암아 뭐가 문제예요? 바로 실력이 없는 게 문제인 것을 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목사님 중에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책도 많이 쓰고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 신대원 부흥회 때 아빠가 신대원 다닐 때 신학대원 다닐 때 부흥회 강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팠는데 뭘 팠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를 팠어요. 그래서 몰입을 하는데 하루는 계속해서 책을 읽고 연구를 하는데 17시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17시간. 근데 이게 하루만 그런 거 아니라 계속해서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성에 있어서는 대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지게 되니까 이 교회에서도 와주세요. 저 교회에서도 와주세요. 교단을 넘어서 이분은 장로교회 분이거든. 근데 우리 성결교회에서도 김남준 목사님 와주세요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김남준 목사님 와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신대원 학생들이 엄청 많은데 오늘 종심은 제가 쏘겠습니다 하고 종심을 다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정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쓴 책을 그래서 몇천 권을 다 선물로 주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대가들은 다르구나, 통이 참 크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PPT에서 대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한 분야에서 공부해서 대가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그림에서 대가가 되고 있습니까? 몰입을 해야 됩니다. 몰입을 하고 축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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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적이 되어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을 아무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실력 있는 사람은 무시받지 않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실력, 말씀의 실력들, 사랑의 능력들, 그런 실력들을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삶으로 증명한 책에 보면 이제 이 예화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고든 맥도날드가 너무너무 영적으로 유명한 그런 영성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책도 많이 쓴 사람인데 너무 완전히 탈진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탈진이었는데 어떻게 가면, 어느 교회 가면 내 줄인 영혼을, 내 기갈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을까 하고 이 교회를 가봤대요. 그리고 저 교회를 가봤대요. 그렇게 수없는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분이 그 교회들에게 단 3마디로 요약을 하더라고요. 뻔한 설교, 뻔한 위로, 피상적 교제. 이게 그 미국 교회의 실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정말 가슴이 무너져서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그 마음에 위로를 주고 그 마음에 사랑을 주고 소망을 주는 교회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찬수 목사님의 삶으로 증명한 책을 보면서 부끄럽더라고요.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나는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뻔한 위로, 피상적 교제, 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는 아닌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좀 우리 아들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편지를 좀 띄우려고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먼저 우리 준서에게 아들에게 띄우는 글 준서에게 읽어드립니다. 나의 보물, 하나님의 걸작품, 나는 준서 너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너가 태어난 지 18개월이 되어도 걷지 못해서 모든 사람이 다 걱정하고 엄마 아빠도 너무 걱정했단다. 이러다 평생 못 걷는 게 아닌가? 그런데 2006년 여름 성경학교 때 성도교회 강원도에 있는 기도원에서 너가 걸었지. 뒤뚱뒤뚱 걸으며 나에게 걸어오는 너의 모습은 미라클, 감동이었단다. 그 모습에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지만 뒤뚱거리며 실속 주저앉고 그러나 다시 온 힘을 다해 일어나오는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아이고 우리 아들 일어나야지, 그대로 주저앉지는 안 돼, 일어나 재훈아, 다시 한번 해보자, 힘내 재훈아, 수미야, 준서야, 현서야, 예서야, 기다리면서 안절부절하시는 발을 동동 걸다가 우리를 품에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단다. 준서야, 너는 나의 너무나 소중한 보물이란다. 나의 둘째 아들 현서야, 나의 외적인 모습을 많이 닮은 소중한 우리 아들 현서야, 그러나 너가
아빠보다 100배, 1000배 더 낫단가? 너는 나보다 더 스마트해. 물러터진 나의 모습과는 달리 넌 완벽을 추구하지. 난 내가 못 가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 너의 모습이 너무 좋단다. 너는 이 시대에 너무 귀하게 쓰이는 존재가 될 거야. 미안해 현수야. 못난 아빠가 너를 더 멋있게 길러줘야 하는데 너의 배려하는 마음, 스마트한 머리, 너의 꼼꼼함을 잘 받침해줘야 되는데 못해서 너무 미안해. 그리고 때로는 화를 내서 미안해. 그런데 현수야, 네가 가끔 나는 바보야,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곤 하지. 그렇지만 너는 너무 소중한 나의 아들이란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를 핏값 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 짤이기 때문이란다. 얼마 전에 너가 만든 계란찜 너 스스로 만족하지 않았는데 아빠는 너의 계란찜이 최고 맛있어. 계란말이 최고 맛있어. 우리 귀염둥이에서 우리 행복 바이러스 고에서 요즘엔 조금 이제 능청이 늘어가지고 널 보고만 있어도 장난치고 싶고 너무 안아주고 싶고 그래. 너의 엉덩이는 엄마 아빠의 다리에 그냥 무조건 들이대는 너의 엉덩이 무대포인데 사실 너가 엉덩이를 엄마 아빠한테 들이댈 때마다 아빠는 다리 앉혀주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네가 요 사이 조금 나온 그 배를 통통 만지면서 아빠 다리에 앉아 있을 때 아빠는 마치 부자가 된 것 같아. 너가 있어서 아빠는 너무 행복해. 예서야, 너는 가지고 있는 재능이 참 많어. 좋은 목소리, 잘생긴 얼굴, 뛰어난 운동신경. 너는 하나님이 기이 쓰시는 인물이 될 거야. 근데 그때 높아졌다고 우리 모른 척 하면 혼난다. 왜? 근데 너는 꾸준하게 어떤 분야에 몰입을 하면 아빠는 크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몰입하고 우리 계속해서 축적할 수 있는 우리 예서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유명한 사람이 안 돼도 괜찮아. 너는 너 그대로 소중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을 방치하고 제대로 가꿔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풍족하게 맛있는 것 못 사줘 너무나 미안하고. 그렇지만 이제 아빠가 너희들한테 약속을 할게. 부끄러운 목사는 되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풍족한 것을 주지는 못해도 정말 너희들에게 자랑스러운 목사, 아빠는 정말 멋진 목사님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멋진 아빠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노력할게. 그리고 나의 소중한 동반자 우리 이수미씨, 다음 기회에 정식으로 글을 올리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소중한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우리 경상도 남자는 사랑한다는 말 잘 못해요. 알죠? 이렇게 우리 준서, 현서, 예서에게 우리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정말 몰입하고 축적해서 영적인 대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못난 모였던 그랬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새하늘 교회와 또 우리 민족과 열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시간이란 선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대가가 되기 위해서 달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너무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몰입하며 다시 한번 축적하며 그래서 이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때 사용되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준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내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 잃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새하늘교회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의 교회 되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몰입하고 축적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일꾼이 되고자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세계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